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의 그러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창조 피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여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겉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으니 그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 오시냐? 먼저 공중 강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그런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되고 있죠. 이런 환란의 시간이 이 지구에 남겨진 자들은 겪을 것이고 그 환란의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메시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른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다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이것들이 잘 풀립니다. 한 번은 공중으로 오실 것이며 또 마지막 때 진짜 대환란을 다 통과한 이후에 마지막 때는 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을 두 번으로 생각 안 하고 한 번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니엘의 마지막 한 예언한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아 있어요. 한 이레라는 것은 7년을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그 유대인의 그러한 기록에서 마지막 한 이레가 그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지막 7년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이 하늘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그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내가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잘 준비된 신부로 준비된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공중에 오실 때 자신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름답게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준비한 교회 성도들을 일부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런 소리가 났다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에 의하면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이 아니고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지금 혼인 기약이 다 찼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라는 것은 2000년 동안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신을 준비한 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등불과 기름으로 자신을 준비한다. 언제 오든지 도둑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의 그 혼인 풍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가나 지방의 혼인 잔치의 그 풍습을,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신부 집에서 신랑이 이제 자기 본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 집 옆에 그 근처에 분가할 집을 신랑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쯤 되었을 때 그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으로 살 준비가 다 되었다 하고 데리러 옵니다. 그때 데리러 올 때 들러리들도 데리고 오고 여러 사람 나팔도 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지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큼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 에서만 사람을 데려왔겠습니까? 뭐 그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신부를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신랑과 신부 집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한 일주일 걸어가고 2주일 걸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그 신랑의 행차가 도착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밤중에 새벽 1시나 자정에 이렇게 아주 깜깜한 그 새벽 1시에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신부는 항상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옷을 항상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됐대요. 그 혼인 드레스를 예복을 입고서 입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신부의 들러리들도 같이 그 옆에 있는데 신랑이 올 때쯤이 언제쯤 된다라는 것을 예상은 할 수 있지요. 정확하게 날짜는 전화기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약혼하고 간지 1달, 2달, 3달, 4달, 5달이 아니고 한 9개월 정도 이상 됐다. 그런데도 아직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5분 대기조로 그때부터는
드레스도 입고 자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 이거죠. 1년 안에는 올 텐데 9개월이네, 10개월이네, 11개월이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면사포도 쓰고 얼굴도 단장하고 그리고 웨딩 드레스도 입고 그 들러리들도 한 몇 명인지 대여섯 명 그 옆에서 들러리에 하얀 옷을 입고 같이 그렇게 잤다는 것이에요. 신부 옆에서. 심지어는 신발까지도 신고 오면은 바로 일어나서 들려가지고 가마에 딱 태워가지고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부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가마에 딱 태워가지고 간다는 거죠.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뚜 하고 신랑의 행차를 알리는데 그 집이 이 나팔 소리 한 번 났을 때 딱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잠자느라고 그 집 식구들과 신부들이 다 잠자느라고 이 신랑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 집 주변을 한 바퀴 돈답니다. 쭉 나팔 불면서 돌아.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이 집은 이 신부는 1년 사이에 마음이 변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한 바퀴 돌 동안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 행차 신랑의 행차가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혼인잔치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으로 이 땅에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시는데 신부 집에 오시는데 신부 집은 지구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있잖아. 교회에 오실 건데 이 가나의 혼인 풍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을 때 신부가 또는 신부의 집,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바퀴 쭉 돌고 그냥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제 앞에선 그 들러리가 얘기하겠죠? 나팔 불면서 그랬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그 앞으로 나가야 그 신랑 들러리들이 신부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가마에 태우죠. 그래서 이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나 지방, 이스라엘 가나 지방의 혼인 풍습이 그러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올라간다고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가마에 올라타는 거나 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나 신부는 자기 발로 걷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딱 잡혀가지고 가마에 태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나 천사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들어 올려서 하늘 구름 위로 딱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그러한 비유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부도 자기 힘으로 가마에 이렇게 걸어가서 타는 게 아니고 들어 올려지는 거고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된 신부들도 어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랩처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다 이렇게 끌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내가 우리 교회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라 라고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구원과 2절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정말로 참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그 음녀, 여기서 음녀, 큰 음녀라는 것은 카톨릭을 저는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지금 WCC와 WEA 여기에 연합되어서 많은 그러한 크리슬람이라는 그러한 카톨릭과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과 이 세 교회를 합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 다 이 크리슬람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미 1년 안쪽으로 됐는데 이미 세워졌고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이나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에 있는 그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고 정말 주의 종들을 보내고 했는데 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이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목뱀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가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혼인 예식이 이제 올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4장로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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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이고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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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계속해서 거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큰 자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이왕이면 들어갈 때 영광의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할 일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거는 굉장히 큰 소리라는 거죠. 울리는 쏟아지는 소리 이런 큰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는 거기에 있는 천사들인지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존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교회 중에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또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였다.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신부, 하늘로 들어 올려질 그런 신부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준비된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던지라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깥 자신의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바깥에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들어왔어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혼인 잔치에 옷으로 입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 문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주인이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한 자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자기의 양심대로, 또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일단 휴거 신부로 준비해라.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복이 있는데 또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거를 이야기로 듣지 말라. 진짜다, 진리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또 큰 천사나 뭐 되겠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모든 경배와 존귀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라. 이렇게 영적 존재인지 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가, 아주 큰 자가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말하는 이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보여주었지만 들려주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나도 너와 내 형제 자매와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해야지 사람에게 경배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큰 교회의 목사님이고 정말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는 큰 대학에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5개 이상 따온 그런 신학 박사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령하고 정말 행실도 너무 올바르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얼굴도 너무 찬란하고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경배하다가는 하나님이 너는 도무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우상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안상욱이가 그런 경우이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이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그 경배와 찬양과 돈을 다 받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오직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경배와 감사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엎드려 사람을 추앙하고 경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도다라고 했어요. 다 오라 오라. 많은 하나님께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처음에는 초대장을 많은 유력한 자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오지 않았어. 다들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되고, 나는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장사를 하러 가고, 나는 집을 지으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다들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저 시장 내거리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그 잔치집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들이 시장 내거리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앉혀놓았는데 딱 보니까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해서 너는 이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저를 저 대문 밖으로 내어 던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옷을 깨끗한 자신의 세마포 옷, 혼인 예복, 혼인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대문 밖에 내어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은 딱 닫히고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안에서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가나의 혼인 풍속에 의하면 그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7일 동안 먹을 음식과 잔치에 쓸 술, 포도주와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또 서비스할 그런 하인들과 종들도 다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초대된 그런 손님들은 7일 동안 거기서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예식을 축하해 주고 혼인을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그렇게 즐거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7년이라는 숫자가 또 예사롭지 않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잘 준비된 교회 신부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7년이란 이 시간 동안에 이 땅에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7년의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 땅에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7년 동안 대환란의 시간이 이 땅에서 주어질 것이란 것이죠. 이 대환란에서 살아날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짐승은 정말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른손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이것은 매매의 기능을 하는 표인데 이 매매의 기능이 담겨있는 어떤 그러한 표나 칩이나 RFID나 문신이나 타투 문신이나 칩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오른손 손등이나 이마에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 손등이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 다 해당하죠. 그냥 손등이라고도 나왔으니까 손등이면 히브리 말로 이 팔 전체를 다 가리킨다 그래요. 그럼 이 어깨 놓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왼손 어깨 놓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에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 손등이나 오른손 전체, 왼손 손등이나 왼손 전체, 그리고 이마에 들어가는 돈에 구실을 하고 매매에 구실을 하는 그 어떤 칩이나 타투나 문신이나 RFID 칩이나 주사바늘로 들어가는 어떤 거나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맞는 순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것을 받는 자들은 그 정신을 조종당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이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치매 또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을 다리를 쓰게 만들고, 또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정신을 개선시킨다, 뇌를 개선시킨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뇌에 칩을 박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는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뭐 그런 실험들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런 회사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것이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성공했죠. 그런 실험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정말 내가 죽어가 있는 사람이나 정말 온 전신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뇌의 생각만으로 자신이 이제 컴퓨터를 조작하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것을 받겠지만, 이것이 곧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게 될 그런 시대가 저는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백신 형태로 저는 우리 몸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리고 의료 기록이나 의료보험증이나 그리고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은행의 통장 기능이 있는 것들, 그리고 각종 카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받지 마십시오. 자, 받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에 의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고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 성도님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새 빛나는 예루살렘 성, 그 호린 잔치에 다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휴거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